잘 아신 대로 금년은 강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8월 15일 행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이 된 채 저렇게 70년이 가깝도록 전쟁이 휴전 상태로 있은 지가 벌써 5년이 훨씬 넘고 강복이 된 지도 7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북이 여전히 분단된 채 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2000년대가 가장 통일 의식이 고조가 됐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69%의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30%로 떨어졌고 2006년도 말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통일을 원하는 의식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작년 말 통계로 보니까 55.8%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0%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특히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서 경제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과 북이 현재 이 상태로 전쟁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1000만의 이산 가족이 있습니다. 저들은 북한에 있는 살아난 가족들이 통일을 이루어서 속히 다시 한번 가족의식으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세대의 많은 어른들이 원하다가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갈려진 상태에 있다가 통일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독일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통일이 됐지만 통일의 그 과정을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른바 독일식 통일은 서독의 경제력이 동독을 흡수한 자본주의의 흡수 통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민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적응하지 못하고 동독으로 가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식 통일입니다. 공산주의 올맹이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통일은 하였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가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민족전쟁을 일으켰지만 유엔연합군의 개입으로 저지를 당해야 했고, 대한민국도 역시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은
휴전 상태로 남북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민족은 다수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기도는 한다지만 진심으로 절박하게 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교회들이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의 의식도 그렇고 한국 교인들의 의식도 그렇습니다. 통계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한 이 시점에서 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간 에스겔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전 약 586년경의 일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자기의 조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슴 속에서 탄생된 중요한 민족사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처를 입고 쓰러진 내 조국이 다시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19절 말씀대로 내 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는 17절에 네 손에서, 에스겔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통일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동시에 너희들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너희들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너희들이 원해도 하나님이 결제하자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그는 받았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통일 한국의 비전. 다시 한번요. 통일 한국의 비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의 언약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화평의 약속.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다. 예수님은 평화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언약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연케하시면서 통일 국가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통일 국가는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맺을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화평의 기초 위에서 통일된 선민나라가 견고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주신 선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26절 27절 주목하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그 백성에 시청각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 막대기에 하나는 유다라고 쓰라는 거고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으로 쓴 다음에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분단을 뛰어넘어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민족도 통일은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믿으시면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지금 롯데라는 그룹에서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의 기득권 정탈전을 통해서 롯데 그룹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으면서도 누릴 만큼 누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약한 분열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고 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고 이 땅의 재벌들이 그렇고 이 땅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 콩가루 집안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시대 대화가 끊겨진 지가 오래됐고 부부간에도 도장만 안 찍었지 이미 정신적으로 분리된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막대기에다가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왜요? 원초적으로 너는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찢어졌느냐? 그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도 아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 고약한 불신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이기주의가 너희를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리의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게 살아나의 선지자의 쓰게라, 너는 이것을 분명히 네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라. 그리고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하라. 평화,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하라. 분단을 뛰어넘어 갈라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통일은 바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통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통일이란 단어 대신에 우리 주님은 하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 너희는 하나다. 남북은 하나다.
동서도 하나다. 본래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하나의 동일된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러한 동일된 마음을 분열시키고 끊임없는 갈등과 원수를 맺는 분열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모든 원수들과 이제 화목해서 하나의 통일, 하나를 만드는 은혜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를 헐어버리셨다. 그 벽을 허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맺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통일되면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국가 간이 투철하지 않는 매국노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분위기가 유럽을 강타할 시절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드린 프란체스코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실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시대의 나를,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을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진정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에 다윗의 리더십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 임금이 도대체 누굽니까? 한 나라를 이룰 임금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이미 다윗은 옛사람입니다. 이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다윗의 왕권을 말씀하셨을까요? 한 나라를 다윗이 일으키게 하리라는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과거적 인물인데, 그거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가가 하나로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잡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예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윗의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다윗 리더십의 본질이 뭡니까? 그가요, 남한국 유다의 힘이 북쪽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물리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 시대에 쪼개질 뻔했던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서 북과 남의 백성들의 마음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국가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리더십이 뭡니까? 성김의 리더십, 긍휼의 리더십이에요. 평화의 리더십이에요.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땅의 교계의 중요한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이지. 원수를 축복하는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나라가 통일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통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통일족.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27절 28절 보세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소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초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모든 열방이 알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통일조국은 단순히 하나된 조국이 아니라 성소가 다시 재건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미래의 조국, 그 모습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겠다. 적어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나라를 원한다면 단순히 물리적 통일, 자본주의적 통일, 사회주의적 통일, 그 너머를 서서 그 너머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무너진 성소가 다시 재건되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 몫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 통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국가나 사회나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만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도 육체도 모든 환경도 거기서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면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런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 이미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기, 루아우, 하나님의 영입니다. 마른 뼈처럼 이미 죽어버린, 이미 마른 뼈처럼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가, 죽은 몸이 우리가 살아날 부활의 때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통일된다 할지라도 외세 위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미국이, 그 밖에 여타의 나라들이 계속 위협적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기입니까? 핵무기인가요? 화학무기입니까? 정치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통일국가를 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산 넘어 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머리로, 너희들의 잔머리, 너희들의 정체력으로, 너희들의 권력과 물질로 해결하지 말라. 이 모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와 숙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당시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통일도 그게 비전을 꿈꾸던 독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982년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하는 조용하지만 순수한 기도 모임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독일을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 이 소수의 무리들이 시작을 했는데 7년이 지났을 때 이 소문이 이제 막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7년차 될 때 기하급수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기도의 물결들이 그냥 범물 터지듯이 터져나갔습니다. 1989년 9월 11일 월요일 저녁, 그날도 그 기도의 모임이 있던 날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밖에서 서서 같이 기도한 사람만 해도 무려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촛불을 켜서 들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통일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 후에는 촛불 들고 평화의 침묵 행진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이 기도회, 이 평화의 행진은 약 2달 후 11월 9일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향후 10년이나 20년은 있어야 통일되겠다, 그렇게 생각,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했을 때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이게 벨장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파란 눈의 선지자인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아시죠? 이분이 우리 한국 백성들보다 누구보다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당시에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파란 눈의 사도도 파란 눈의 선지자도 이 민족의 통일을 기도했는데 정작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이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수없이 피를 토하듯 그분이 외쳐댔습니다. 사람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심과 애국심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같은 밭에서 자라는 풀처럼, 꽃처럼. 모세도 에스더도 바울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자기 민족과 조국을 예수님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라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저 북한 우리 형제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로, 그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게 사무엘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입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참전국 20개국, 의료지원국 4개국이 참전한 세계전입니다. 생존 부재 나라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이 죽었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들이 죽었습니다. 클라크 유엔 사령관의 아들도 죽었고요,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24사단장 된 딘 소장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요즘요 뭐 친민이 반민이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이런 투쟁은요 제발 이제 그쳐야 됩니다. 선교사 아들인 언더우드 3세 온이란 목사는요 미 해군에 입대해서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한강 도하작전, 휴전협정 통역을 직접 했습니다. 유엔군 전사자만도 37,623명, 거기 미군만도 33,642명, 아군 사상자, 실종자가 250만 명, 민간인이 350만 명, 피난 이재민이 370만 명, 학살 납치당한 자가 20만 명, 전쟁과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000만 명, 모든 시설이 다 부서졌고 불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무려 37개월간의 한국전쟁을 통일이 없는 휴전 상태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가벽의 38선 장벽을 사이로 두고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국가, 조직, 시스템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권과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입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통일을 기원하십니까? 손들고 멘하십시다.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뿌려 회개하면서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